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1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기서 우리 13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13장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26절부터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부터 부정할 수 없는 그 안에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자기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식하지도 못했고 자기도 잊었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요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다는 것을 자기 심령에, 양심에 그것을 계속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잊고 싶었던 실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는 그것이 불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도 있으셨고, 나는 그것을 잘못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 어린 시절 내가 철들지 못했을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잘 몰랐을 때 했었던 일들이라 후회스럽고 괴로운 일들, 엎어진 물을 내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 괴로운 일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셨대요.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착고에 묶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에게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욥의 죄의식은 친구들이 말하는 너 잘못한 거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서 이 벌 받는 거 해결을 못 받을 거야,
그 말하는 저들이 정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면의 깊은 부분부터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의롭게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했었지만 나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인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죄인된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록하시며 기억하신다라는 부분들은 그건 내가 누구 앞에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냐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써야 되는 그의 죄인된 고백이에요. 그러하기에 욥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 부분 속에서의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지 않음을 부정함을 고백하지만 오늘 읽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어제 읽었던 부분하고 오늘 이제 그가 말을 그치니 하면서 했었던 부분 속에서는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라는 부분들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제 없었어가 아니라 지금 만일 하면서 하는 내용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 어디서 이루어진 일들이냐면 욥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의도를 모르는 일들이에요. 내게 있어서 음란과 호색과 부정과 불의와 오늘 있어지는 부분들은요, 하늘의 해를 보면서도 내가 감격해서 또 자연을 보면서 감격해서 내가 내 입술에 입 맞췄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일어나는 투명한 일들이었거든요. 그 위대함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들이라도 있었다면 또 여기서 욥기 또 보면 하나하나 하는 바들에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다. 속으로 있죠. 만족하였다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24절은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라면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둔 거예요? 물질에 두고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하면서 등 두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두드리면서. 그러한 심중에 자기 만족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런 것은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집중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속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음을 정했을 때 31장 1절 어제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다 볼 수 있지만 뭐 하겠다고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겠대요. 나는 또 내 마음과도 7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의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은 눈을 따랐거나 내 더러운 곳에 묻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는 게 맞습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을 따라야 맞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결정하였다면 내 눈이 내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결정하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결정한 나의 인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죄성을 따라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서 막 움직여졌다면, 그리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건 뭐예요? 불의한 일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의도적이고 그 안에 더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보는 것, 내 듣는 것, 내 말하는 것, 그것은 다 어디 속에 있어요? 내 인격 속에 들어있는 것이래요.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다르게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나는 결정했고 가급적이면 몸부림치면서 안 하려고 했어 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 것이에요. 볼 수 있지만 나는 봐야 될 것만 나의 초점을 맞췄고 그 말은 뭐예요?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봤대요. 조금 더 보죠. 만일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그 앞에 28절에 보면 그렇게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도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 그래서 자기는요 이 도덕과 거룩의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의 드러나는 죄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더 자기는 더 높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높죠.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못하겠대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나는 속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내 속마음이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오히려 내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안 하려고 몸부림친 건 다르죠. 나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안 하려고 싸운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 그런 거 안 해가 아니라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더 많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더 민감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죠. 내 장막 사람들이 그 주인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대요. 이것은 또 주인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하게 줄 것을 다 주고요. 무정하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거 참 좋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어느 정도예요? 이게 자연스러웠던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야. 이런 거 있죠. 교회가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요. 막 음향이나 여러 가지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교회 좋고 참 좋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건데요. 얼마나 음식을 준비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걸 다듬고 잘 만들어서 딱 갖다 놨는데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러한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알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생생되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가 그 성숙한 자가 바라보는 이 헌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라보는 그 감사에 대한 것 아닙니까?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더라도. 지금 욥이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종들은 사꾼들은 아니면 주위에서 이러한 일들은 참 좋다 뭐 다 좋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내 입장에서 그것을 헌신했던 입장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었어. 욥은 한 번도 그것을 생색내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엉뚱한 얘기하고 너가 한 게 뭐였느냐? 너는 얼마나 무정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빼앗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담지 않았고 부정한 일을 했으면 너에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재앙을 당했느냐 말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생색내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 이상의 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얼마나 내가 의도적으로 몸부림쳤는지 몰라. 그런 나에게 남들 눈은 몰래 숙이면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했다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나 그렇게 안 살았어. 이해되시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혹시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상할게. 악행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든 사과를 하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언제 그러한 것들을 너에게 사과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나의 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숨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의해서 억울하게 한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나의 사과를 안 들어봤니? 나의 보상을 안 받아봤니? 또 보죠.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요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그렇게 한 적이 어디냐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대문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정도였잖아. 의로움은 감추고 부끄러움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낸 의인이라고 어필하려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대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부끄러웠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다 알려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했고, 사람들은 몰라서 칭찬할 만한 그 일들은 일부러 알아가지고 나 이렇다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리고 죄는 내 안에 부지불식간이라도 안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였대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욥기에서는요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 욥은 지금 그 사단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고발하잖아요. 욥이 배불러서 그래요. 욥이 하나님 주신 충분한 은혜가 많으니까 그 정도 손해쯤은 그 정도쯤은 감당하니까 그렇게 해요. 나라도 그만큼 주면 그렇게 악하게 하거나 그렇게 모질게 하거나 무장하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섬김이 종교가 아니라 진짜 경외함이고, 욥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이 겉에 드러나는 모양과 다른 사람에 비춰지는 그 옷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순전함이라는 것들을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욥의 모습과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발하는 자에게 자기가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고소장을 써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했었던 모든 일들의 의도는 뭐예요? 속마음을 꺼내려고 했었던 일들이잖아요. 겉에 지금 아팠던 것들은요, 겉에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의 속이 겉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뺏어가면 그 속, 우리 나쁜 것, 원래 사람들 다 고놈이거든요. 그것처럼 욥도 그럴 것이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 속의 것을 끌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 가지고 오고 나서 지금 욥이 드디어 자기의 속의 삶과 생각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떠한지를 드디어 꺼내놓잖아요. 꺼내놓고 고소장을 쓰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사단이 봤어요. 진짜거든요. 아, 욥은 진짜 다르네. 욥의 진짜 속마음은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네? 욥과 같은 사람도 있네? 쓰게 해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오늘 13장을 읽게 됐던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몰랐을 때, 철없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조금만 연약해져도 지금도 말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언제나 큰 물에 여러 종족이 숨어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일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지었거나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심, 내 앞에 내 인격으로 결정하고 약속하고 내가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무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12장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집중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래요. 로마서 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기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그 경외함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까 어리석게 되어져요. 우리 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춰서 한번 보세요. 지혜롭다 하나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보고 있냐면 육신적인 가치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욥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그 해와 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쓱 하면서 거기에 입맞추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았대요. 그 다음에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욕심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욕심대로 본능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그냥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끌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그렇게 두셨대요. 그들의 정욕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뭐예요? 그 마음에 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대요. 그의 죄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주셨대요. 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곧 불의. 내가 언제 했던 말들 알죠? 욥이 내가 언제 저 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적이 있니? 불의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저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예요?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욥기 내가 언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요. 읽었던 지금 우리 3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다 어디 있는 속마음이잖아요. 속마음. 근데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속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불의, 추악, 탐욕, 무정, 불의, 배약 모든 악독과 모든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대요. 거룩을 누가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고백하는 그 일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한다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자고해진 마음속에서의 도덕성, 거룩함,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더 들어온 마음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면 어떻게 돼요? 욥과 같이 된대요. 내가 언제 그런 일들에 난 그러지 않대요. 혹시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는 바 내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내 속에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하면서 성령만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내 안에 좌정해달라고 해요. 그에게 있었던 추악과 음란과 살인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무엇을 할 줄 아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니까 그가 늘도록 어떻게 해요? 그가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될 경건의 모습이고 죄와 싸우되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그 은혜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비밀입니다. 그 은혜가 정금같이 욥을 지금 말하고 너의 신앙이 그거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욥 봐라. 욥이 경외함을요, 우리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세요. 욥은 좀 그걸 힘들게 드러냈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꺼내놓게 하시는 말씀을요, 그의 환난 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하려고 자기 신앙생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숨기고 부끄러움은 드러내고 미안하다고 했던 게 다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막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욥이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든 앞에서 이만큼 쪼르륵 소리가 나도록 하고, 그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비밀들이 정금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기가 이렇게 해서 욥기를 마쳐야 다 끝내지 않아도 이게 오늘의 욥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마음에 우리 주인으로 섬기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